안녕하십니까. 오늘 약속한 대로 토요일이죠. 우리 북토크 GBS 청취자들과 우리 매일 복음 형제자매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2021년도 첫 토요일입니다. 물론 청취자분들은 다른 시간에 저를 접하겠지만 일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토크과 매일 복음을 통해서 당신께 영광을 돌리며 음 천상병 그리고 소렌 키어크고르드라는 바보 박사의 시 모음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속드렸죠? 자 이제 오늘 인제 매주 토요일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북톡으로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어 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스스로도 좀 주일에 한 번씩 책을 좀 읽으면서 더욱이 제가 집필한 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서 뭐 이 책을 얼마나 많이 사서 보겠습니까? 그러나 앨리스트 그 비디오 포맷, 라디오 포맷으로는 나가서 좀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청 2020년도 2020년도 4월 달에 어 출판한 책입니다. 2020년 4월 달에. 그래서 사실은 그 아마존을 통해서 인제 한국말로 제가 인제는 출판을 못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막 신나게 출판할 때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020 년도에 한 15권 했고 2021 년도에는 뭐 거의 50권 했습니다. 그동안 써 놨던 책들을 다 해서. 어 타이틀은 바보 박사의 시 모음집 천상병 앤 소렌 키어케고르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가 두 사람을 저의 그 뭐라 그럴까요? 지성적 지주라고 그럴까요? 천상병 씨는 이제 시인으로서 제가 존경하고 평생 읽었고 그가 쓴 시는 다 읽었다고 해도 되죠. 전집을 사서 읽었으니까. 소렌 키어크가르드도 그가 쓴 책들은 뭐 다 대부분 보고 묵상하고 또 그분에 대한 시집도 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합칩니다. 그래서 천상병 씨를 소개하고 소렌 키어크가르드의 철학으로 풀어주는 뭐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방대하기 때문에 내용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29분 25초 동안에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뭐 북톡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음 2021 년도 지금 12 월에 아마 그 에피포도를 통해서 제가 쓴 글 나의 시의 세계 A, B, C, D, E, F, N, G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글이 발표되는데 그거에 인제 엑기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어렸을 때 미국을 와 가지고 음 그 시를 어떻게 쓰는가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 나름대로 '시는 이렇게 써야겠구나.' 해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인트로덕션 읽어 드릴게요. "누가 시인인가? 가슴속에는 깊은 고뇌를 숨기고 있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한숨과 울음소리조차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리게 하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소렌 키르케고르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 "내가 시를 쓰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였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이는 도구로서 시를 쓰게 되었다. 모스코바 선교지에서 발생한 일이다. 모스코바 선교를 해야 하는데 선교비가 부족한 것이다. 그때 나는 내가 부흥회에 다녀서 받은 헌금으로도 충당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시를 써서 선교비를 충당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아닌가. 그 후로 주로 선교 여행 중 비행기 안에서 시를 많이 썼다. 그 시를 모아서 첫 번째 시집을 만들었다. 그 시집이 모스크바 가는 밤이다.
시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2,000권을 집회 다니면서 나누어 주고 헌금을 거두니 거의 2만 불의 선교비가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 할렐루야.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내가 첫 시집을 출판한 과정은 참으로 신기하고 드라마틱한 간증이 된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온 집안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다. 아버지는 도산 안창호 씨가 미국에서 나성에서 시작한 신한민보라는 신문사에서 편집장을 하셨고, 둘째 누님은 일찍부터 시인으로 활동하시고 계셨고, 첫째 주님이 어, 몽골리아 선교를 하셨는데 석환아 내가 시집을 냈다 해서 보니 첫째 누님도 시를 쓰고 계셨다. 자신이 몸담고 있던 몽고의 밝은 미래 학교 후원을 위해 시집을 내셨다고 한다. 그리고 삼촌이 연세대의 가장 우수한 교수로 인정받았던 분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셔서 이번에 세 번째 시집을 내신다고 했다. 아마도 가정에 흐르는 무엇이 있는 것 같다. 네, 라고 하면서 제가 내가 왜 시집을 내는가. 그리고 사실 2020년도 1월에는 벌써 천상병 캄보디아 가다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제가 저도 뭐 6개인가 시집을 5개인가 6개 냈는데 어, 박사학위 공부할 때 옥스퍼드에서 재미난 생각을 해봤어요. 천상병 씨가 아마존에 가면 아마존이란다. 캄보디아 가면 어떤 시를 쓸까 해서 이제 시를 여러 편 써놓은 거를 모아서 제가 출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쭉 했는데 이 시집에는 소렌 키어크가르드가 그의 철학을 모아가지고 제가 either or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시집을 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소렌 키어크가르드의 철학을 풀어서 시로 쓴 시집이었는데 그 시집은 덴마크 코펜헤이건의 소렌 키어크가르드 리서치 라이브러리 이제는 코펜헤이겐 대학의 철학과가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 그 책이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 라이브러리에 사실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데 그때 당시 그 디렉터가 존 스튜어드라는 디렉터가 제 친구였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소렌 키어크가르드를 위한 책을 썼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라이브러리에 기증하세요. 그래서 같이 탁 가서 꽂는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벌써 오래전 얘기네요. 근데 존 스튜어트는 이제 하버드 교수하다가 지금 부다페스트인가 어디 가서 지금 또 교수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 소렌 키어크가르드의 그 철학, 그 소렌의 모든 철학을 하나로 한 편의 시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 소렌의 전체적인 그죠? 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아마 소렌 키어크가르드의 철학을 압축해가지고 한 겁니다. 점프, 실존적 개인이 되기 위하여 키어크가르드의 사상 모험. 누가 시인인가? 그는 가슴속에 깊은 고뇌를 감추고 있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은 한숨과 울음소리가 그들을 스쳐 지나갈 때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리게 한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사랑은 당신을 변화시킨다.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가져간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무관심하게 굴지 마라. 낯선 사람이 되지 마라. 낯선 사람 사이에 저기의 밑바닥에는 무관심이 숨어 있다. 자유로워라. 진정한 자신이 되라. 넌 자제력을 잃고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한 인생의 생애 젊은 시절 동안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불안하지 않으려고 자유롭지 않기 위하여. 넌 자유인이야. 하지만 넌 정말 황당해. 당신은 가진 자유를 절대 이용하지 않고 당신이 없는 것을 요구한다. 당신은 생각의 자유가 있지만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며 경제로부터의 자유, 사회의 부조화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항상 육체적인 존재로서 세상 바깥쪽으로 당신의 행복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침내 내면으로 돌아서서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근원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라. 내가 바깥의 너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바깥의 너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점프.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객관적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믿어야 한다. 난 점프해야 된다. 역설은 정말로 지적인 삶의 병법이다. 위대한 영혼만이 열정에 노출되듯이 내가 역설적이라고 부르는 것에 노출되는 것은 위대한 사상가일 뿐이다. 배아 때에는 거창한 생각일 뿐이지 그것은 모든 것에 이 불완전한 소매에 있다는 증거. 당신은 당신의 욕망을 이룰 수 있다. 반대파의 역설을 통과하여. 사상가의 역설은 없애버리면 교수가 돼 있다. 자, 점프. 자신을 믿어봐라. 진정한 자신이 되라. 믿기 어려운 것은 복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믿음은 당신이 경험하게 될 가장 높은 열정이다. 믿음은 올가미이다. 그것에 붙잡히지 않고는 가질 수가 없다. 믿음을 잡으려는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 믿음이 당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식만이 믿음인 것이다. 자, 점프. 그리고 인생을 마음껏 충만하게 살아라. 인생은 지나친 후 역류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삶은 앞으로 살아야 해. 생명의 능력은 오직 살면서 발견할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들, 들려줄 수도 없고 읽혀질 수도 않고 보여질 수도 없지만 살면서 발견된다. 마음의 순결은 한 가지일 것이다. 실존적 개인적이 되려면 열망하라, 묵상하라, 명상하라. 우리의 삶은 항상 내 안에 지배적인 생각을 표현한다. 이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면 너는 성숙 그리고 숙성되어진다. 또한 당신이 무엇을 꿈꾸는가를 주의하라. 노인은 젊음의 꿈을 실현한다. 딘 스위프트를 봐라. 젊었을 때 그는 정신병원을 지었고 노인이 되어 그는 그 병원의 수감자가 되었다. 점프. 그리고 너의 인생을 최대한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할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기도해. 왜 그렇게 바쁘니? 도대체 누구 때문에 바쁘니? 그렇게 숨가쁘게 쾌락을 추구하니? 모든 것을 빨리 지날 수밖에.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게 필수인 것이다.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게으른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는커녕 게으름은 오히려 유익한 진정한 장점이다. 사랑에 빠진 것처럼 기도해. 지상의 모든 애인들이 그 순간을 갈망하듯이 그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숨쉴 수 있을 때 그들의 영혼이 부드러운 속삼임 속에 섞이게 하기 위하여 그 순간만큼은 기도할 수 있을 때만이 그랬듯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불어넣어라.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될 뿐. 당신을 피조물로 만들어준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정말 멋지구나라고 당신은 이야기한다. 그래 맞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더 멋진 일을 해. 그는 죄에서 성인을 만든다. 만약 내가 점프하지 않는다면 넌 지루할 거야. 지루함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절망적으로 거부하는 것. 나는 모든 인간은 지루하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이 일에 있어서 내 말을 반박할 정도로 아무것도 그가 그렇게 지겨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것이다. 지루함이 진보하고 지루함이 모든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은 거꾸로 가고 그 악은 퍼진다. 이것은 최초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들은 지루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점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런데 그런 실존적 개인이 될 수 있을까? 세상이 너의 이름을 짓게 하지 마라. 그게 진정한 당신이라면 세상은 당신에게 라벨을 붙이고 그 다음 세상은 당신을 지워버린다. 그러므로 실존적 개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면 그 개인이 모든 것이 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다. 세상이 널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너무 알지 못해서 자기들에 대한 나의 불만조차를 이해 못한다. 세상과 싸우지 마라. 세상과의 말다툼은 전혀 결실이 없다. 그러나 자신과의 싸움은 대대로 보람이 있다. 그 싸움은 언제나 흥미롭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도전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받을 헛되는 것이다. 도전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당신께 도전한다. 그 실존적 개인이 되어라. 점프. 와우. 되게 긴 시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언제 시간이 넉넉할 때 이 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조금씩 읽어보아라. 소렌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이 당신의 생각에 묻어나도록.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나의 시에 대한 철학적 안목을 영어 알파벳 A, B, C, D, E, F, G로 정말 간단하게 풀어보았고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해 보았다 하면서 A, B, C, D, E, F, G를 얘기합니다. A는 무엇이냐? 오목사 시의 세계 A, B, C, D, E, N, F, G. A. audible 들려지는 시. B. basic 근본을 다루는 시. C. clear 투명한 시. D. define 정의를 내려주는 시. E. encouraging 격려해주는 시. F. feeling 느낌이 있는 시. G. God 하나님께 드리는 시. 그래서 쭉 썼습니다. 간단하죠, 뭐.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나를 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버클리 다닐 때 그 시 쓰는 클래스도 하고 제가 거의 뭐 철학과 하니까 영문과도 비슷하게 같이 해가지고 영어로는 그 시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내린 정의를 한국말로 풀었다는 거죠. A 나의 시의 세계 그래서 A, B, C, D, E, F, G 그 시의 세계라는 건 뭐냐 시인에게 군중이 부탁하기를 곧 다시 우리를 위해 노래해 주세요라는 것은 새로운 고통이 당신의 영혼을 괴롭히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소렌 킬크가드가 얘기했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했다. 우리는 영향력을 안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You cannot not influence. 우리는 영향력을 안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그리고 어디선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영향력이건 나쁜 영향력이건 아니면 중립적인 영향력이건 마틴 부버는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권력이며 세상을 건드리는 충동이라고 표현했다. 나는 시를 쓴다. 나는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글쟁이의 권력을 써먹기 위한 그리고 세상을 건드리고 싶은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쓴다. 벌써 시집 17권을 출판했지만 아직도 끊임없이 시를 쓰고 있다.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 국민학교 5학년 마치고 6학년 다니다 미국에 이민을 온 나로서는 시 쓰는 법을 한국말로 배운 적은 없다. 그래서 스스로 시를 쓰면서 나름대로 A through G의 원칙을 세워 그 원칙을 지키며 시 쓰기를 해왔다. 시를 사랑하며 시를 쓰기를 원하는 모든 아마추어들에게 나의 노하우를 나누어주고 싶다. A. audible 들려지는 시. 나는 시가 읽혀지면서 들려지는 시를 쓰려고 노력한다. 속으로 읽는 것과 소리내서 읽는 것은 그 시의 내용조차 바뀌어 놓는 힘이 있다. 시를 쓰고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나의 시가 들려지는 시가 되게 하려 노력해본다. 성경 말씀에 믿음도 읽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성경의 들음을 귀로만 듣는 간단한 차원의 들음이 아닌 것이다.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성경을 한자로 읽어야 한다. 한국말에 듣는다라는 단어 청은 한문으로 다음과 같이 쓰고 중국 발음으로는 팅이라고 읽는다. 한자가 정확하게 지적하듯이 팅은 눈과 귀와 가슴과 생각을 하나로 집중해서 얻어지는 들음이라는 것이다. 얼마나 멋지고 깊은 뜻이 담겨 있는가 해서 한자로 팅, 청을 읽으면 정말 그 한자 안에는 정말 거의 비밀스럽게 눈이란 단어도 들어가고 귀란 단어도 들어가고 마음이란 단어도 들어가고 일심이란 단어도 들어가고 그죠? 왕이란 단어, 왕에게 하는 것 같이 왕을 듣는 것 같이 그렇죠? 써 있습니다. 방질 목사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한자로 읽는 중국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팅 하는 자들에게 생긴다는 것이다. 이 팅이라는 단어로 중국말의 단어 중 가장 아름다운 시적 10가지 단어로 선정된 단어이기도 하다. 그걸 모르셨죠? 이 팅이라는 단어가 중국말 단어 중 가장 시적인 단어 10가지 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와, 나의 시가 독자로부터 팅 하려면 그가 나의 시를 대하여 그의 귀와 눈과 가슴과 생각을 하나로 집중해서 얻어지는 무엇인가에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시를 쓰면서 읽고 뭐 제가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생각 어떤 시는요 자꾸 그냥 머리에다만 퍼부 그냥 막
그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자꾸 나타내기 위해서 뭐 복잡한 단어 막 써 가지고. 저는 천삼병 씨를 좋아하는 거예요. 천상병 씨 그 단어의 수준이 수준 이상을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저도 사실 뭐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A, 들려지는 시. 두 번째 B, 베이직, 근본을 다루는 시. 나는 시를 통해 삶의 근본의 이슈를 쉽게 쓰려고 노력한다. 어렵다고 생각되는 시는 사실 시가 아니다. 믿음과 생활은 시의 근본이라 천상배 시는 이야기했다. 그러지 않아도 복잡한 삶을 시를 통해서 더 어렵게 풀어갈 이유는 없지 않은가. 사실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삶도 그 중심은 간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근본을 다루는 시는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소렌 키어케가르드는 누가 신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답을 준다. 시인은 가슴 속에는 깊은 고뇌를 숨기고 있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한숨과 울음소리조차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리게 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사실 이 글을 읽으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인이 천산병 시인인 것이다. 천산병의 시를 보라. 그는 불행한 사람의 아이콘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그의 시는 우리의 삶을 간단명랑하게 소풍이라고 소개하며 그는 조물주에게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의 불행으로 가득 찬 삶, 우리의 입장에서 보기엔 그의 삶의 근본적인 이슈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쓰고 있다. 류슈아 씨는 글을 쓰는 작가는 치열한 노동자 혹은 자신의 열기에 스스로 화상 입은 사람이라고 시인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시를 쓰는 시인이 스스로의 본질에 대해 정직하게 글을 쓸 때만 삶의 근본의 이유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류슈아는 다음에 멋진 결론을 내린다. 내 삶의 언어는 무엇을 쓰고 있고 내 인생의 물감은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빛나는 별은 없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며 아멘하였다. 완전 코미디가 아닌가. 류시아가 예수를 만나면 멋진 부흥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왔다. 아니면 예언인가. 저는 류시아 씨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예수를 안 만나서 그의 시는 다분히 딴 세계를 얘기하지만 순수하시죠. 예. 성경을 들먹이며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부흥사보다 시를 이야기하며 삶의 본질을 이슈화하는 시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이다. 영어에 sophist라는 단어가 있다. sophistry. 사람을 속이기 위해 진실처럼 보이지만 정말 거짓인 논쟁의 교묘한 사용. 무슨 말인지 아시죠? sophistry.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미국 대통령 탄핵 문제로 모든 언론이 전쟁을 하며 뉴스 앵커들이 반대 의견을 가진 자들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런 소피스트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서로 공격을 한다. 이 글을 통해 누가 맞고 누가 틀린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논쟁에서 근본의 핵심을 다루지 않는 모든 것이 소피스트리라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 타이타닉 보트가 침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지금 배가 45도 각도로 침몰합니까? 아니면 37.5도라고 침몰합니까? 라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중요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정말 거짓된 논쟁에 교묘한 소피스트를 사용하여 모든 평민들을 바보 취급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트럼프의 탄핵을 지금 이 책이 써졌을 때 트럼프의 탄핵을 논하는데 정말 그러한 섹스 스캔들이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한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걸 다루지 않고 다 쓰레기 같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민들, 그냥 보통 사람들,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한 달에 1년에 책 한 권 안 읽는 사람들. 예. 이 띵 치면 땡 이 대가리가 텅 빈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그걸 주로 군중이라고 그러죠. 군중들은 책 안 읽거든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집에 와서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냥 해 볼래 해 가지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의 언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똑같죠. 성경에 우리 계속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 매일 복음, 요한복음의 군중들은 어땠어요? 음.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곧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크루시파이, 크루시파이 죽여라. 그 요한복음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군중이 죽였죠. 어떻게? 군중 심리로.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 소피스트리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써먹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리더들이 써먹었고 2000년 뒤에 지금 미국 군중을 움직이는 few 하버드 나온 예일 나온 몇 명의 사람들이 뒤에서 조작하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때려버리면 돼. 아이 그거는 이렇게 흘려버리면 돼. 그리고 모든 리포터들한테 뿌리는 거야. 이거 쓸데없는 질문만 자꾸 해. 모든 사람들이 쓸데없는 질문으로 계속해서 소피스트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시를 쓰면서 스스로 치열한 노동자가 되기를 선택했고 자신의 열기에 스스로 화상 입는 사람처럼 평생 살기를 원한다. 나의 시가 소피스트리가 아닌 천상병의 시처럼 근본적인 이슈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쓰고 싶다. 아, 이 글을 류시아 씨가 읽으며 아멘하면 좋겠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 지금 34페이지를 읽어드렸는데 29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저는 왜 그 신앙인들이 첫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시를 싫어한다는 건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성경의 거의 70%가 60 몇 프로가 시입니다. 시. 예언서가 다 시며 시편이 다 시며 그죠? 저는 시 싫어해요. 성경을 싫어한다는 소리입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시를 사랑하시고 시를 쓰시고 시라는 것은 압축하죠. 그래서 우리 글을 압축해서 읽는 그죠? 축약어라는 건 축약어라는 건 이제 에크로님을 얘기하는데 압축시킬 수 있고 그리고 나의 감정을 나의 생각을 저는 시 못 써요. 다 시 씁니다. 시 쓸 수 있는데 자기가 쓴 것이 시라고 그냥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한번 써보세요. 한번 나의 오늘 하루에 겪었던 일들을 그냥 당신의 글로 써보세요. 그게 시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하면 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시 쓰기를 축원합니다. 왜 다윗이 됐는가? 그는 시를 썼기 때문에. 그죠? 다윗 왕과 다른 왕들의 차이점은 뭐죠? 다윗은 시를 썼고 솔로몬은 잠언을 썼어요. 근데 그 시를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아픔, 자기의 슬픔, 자기의 괴로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왜 악인들이 저렇게 날뛰고 있습니까? 어느 날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날은 얼렐루야. 그 다음에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모든 감정, 고백, 시화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여러분의 간증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기도를 시화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매일 복음물이랑 프로그램을 지금 하면서 오늘이 440일째입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기 위해서 정말 올인했던 그 시절에 1982년도에는 성경 요한복음을 열심히 배웠고 1986년도에는 열심히 또 우리 김동현 목사님한테 배우고 93년도에는 그걸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1002년도에 또 가르치고 해가지고 1200장의 노트를 지금 다시 2021년도에 매일 풀어나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GBS 청취자 여러분 닥터 바보 TV 매일 복음 그냥 유튜브에 와서 매일 복음 주시면 됩니다. 와서 같이 청취하세요. 말씀은요 매일매일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42년 동안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를 쫓고 주님을 저의 마스터라고 부르면 살았는데 매일 하지 않는 건 안 되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자, 다음 북톡 매일 복음에서 뵙겠습니다. 바이.